그 사람이 성인이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성인이 된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깨져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돈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지만 이 세상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분들은 불행한 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한계를 보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그 한계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에게는 그 나사로의 그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 안쪽은 죽음이고 무덤 밖은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돌의 무덤을 옮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에게 있었어야 한계였고 사람에게 한계였었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돌문을 옮기라고 했던 그 뜻이 오늘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한계, 나의 신앙의 한계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나사로를 알고 있었던 지인들, 나사로의 두 여동생들. 그렇지만 그 슬픔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슬프다고 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점 너머로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종료된 사건입니다. 나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당신에게도 한계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한계점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시각이냐 하면 나사로가 묻혀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옮겨 놓아라. 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시야를 바라보는 분명히 다른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시선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추상적인 이데아가 아니라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실존이고 실존에서 느껴지는 그 실존이라는 의미를 그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데 야스퍼스가 그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한 상황을, 그 한계점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스퍼스가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져오기까지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어요. 야스퍼스에게 굉장히 친한 똑같은 철학자인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나치 하니까 그 나치가 전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박해를 할 때 이 야스퍼스에게 그러한 제안이 들어온 거, 어떤 제안이냐 하면 야스퍼스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유택의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스퍼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 유태인 아내를 버리고 그냥 네가 가르치고 있는 교수직을 유지해라라고 그런 제안을 해요. 그때 야스퍼스가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었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낙인이 찍혀서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 하이데거가 있었는데 하이데거에게도 똑같은 주문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나치가 말하는 모든 그 제안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치 하에서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그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으로까지 출세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치가 말하는 것들에 순응하지 못하고 저항했던 자기 자신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고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내 친구는 그 나치의 말에 순응하면서 승승장구해서 한 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야스퍼스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를 했느냐 하면 저 하이데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철학을 변절했다라고 본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한계점이 다다르고 그 한계점이 다가오지만 그 한계점 앞에서 그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는 그 보여지는 자기의 이해나 자기의 어떤 현실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그 한계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계점. 그 한계점 앞에서 야스퍼스가 어떻게 자기의 상황을 이해를 하느냐 하면 그 한계점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점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니까 이전까지 자기가 못 보았었던 초월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실패하고 인간의 이성이 그 어떤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 인간의 이성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한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 발전과 진보가 아닌 그 마지막 한계에 달아졌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점을 본 거예요. 그 한계점 앞에서 야스퍼스가 실존을 얘기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한계점에서 새로운 초월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 5가지의 한계를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하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생로병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독하고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투쟁과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투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2 이상의 셋만 되어져도 분쟁이 일어나는 그 분쟁과 다툼,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계점 앞에서 사람이 내가 넘어가야 될 나의 한계점 너머에 있는 초월자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철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바로 이 한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 그의 나이 99세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천사의 예언에서 시작합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했던 독자 이삭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할 가능성은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서 독립과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계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은 사람에게, 인간에겐 한계예요. 죽음을 벗어나서 새로운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소망을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한계, 절망, 성경은 그 한계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내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외침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현실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현실과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회복과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한계점에서 항상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닙니다. 그 한계점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떤 예냐면 장과 그 마가렛이라고 하는 부부가 그 아들이 있었는데 2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2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죽습니다.
그 태어날 아기에게 레베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소망했었는데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위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은 듣긴 들었지만 죽은 아이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그 헨리 나우엔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그를 격려하는데 그 어떤 격려와 소망도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감동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레베카를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레베카를 다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올려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슬픔과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묵상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점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깨달음을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공경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혹 슬픈 순간일지라도 기쁨과 희망을 딛고 선다. 삶을 움켜쥐려는 자세를 버리면 결국 스스로 움켜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한계선상에서 내가 그 한계선상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치지 않으면 그 한계선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한계선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스퍼스가 실존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의 친한 친구였던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 앞에 부여되어져 있는 그 한계점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졌고 신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점에 서면 그 한계점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계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무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니체가 말한 거예요. 똑같은 실존의 현장이지만 그 실존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실존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것이 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알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그 알 수 없는 것이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한 윤회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교는 그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해탈이라고 말해요. 말은 해탈이지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점, 한계 상황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것을 놓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한계는 다윗이었었어요. 초대 왕이었었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사울이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을 맞닥뜨려야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재능, 나의 자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한 줄 알았는데 그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사람에게는 경쟁심과 그 시기심이 유발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자리에서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다윗을 없애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저 다윗을 죽이면 나의 자리, 나의 위치가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을 죽였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아요. 그 상황 앞에서 사울이 더 긴장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요. 사울은 미쳤고 결국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했었던 하나님 앞에서 귀했던 요나단과 함께 전부 죽어버리고 말아요. 한계점에, 우리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그 한계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열 것인지 아니면 그 한계를 한계로 받아들이고 그 한계에 있는 나를 그냥 수용해야 될지. 오늘 나사로 눈앞에 막혀 있었던 그 돌문은 그 바로 한계점이에요. 그 한계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계는 내가 혼자 내 힘으로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한계점에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작동을 해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세요. 돌을 옮겨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죽었어요. 냄새나요.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나요. 소용없다라고 하는 게요. 이것이 마르다가 했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정확한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것이 실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이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41절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한계점 선상에 놓여있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을 옮기는 결정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돌을 옮겨 놓아요. 여리고성을 언제 도는 거냐 하면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땅에 가가지고 여리고성 돌았던 것처럼 7바퀴를 돌고 40바퀴를 돈다고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사람을 막고 있는 돌문을 아무 때나 옮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옮기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한계잖아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한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돌을 지금 옮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한계 선상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한계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내 상황이 바뀌게 되어져요. 내 상황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고 내 상황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시작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고 말씀했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내가 돌을 옮겨 놓으면 죽었던 생명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내가 믿음으로 내 한계점을 젖어 거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썩어서 냄새나요. 세마포로 동였어요.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던 너희들아 다시 살아나라. 이 일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한계점 앞에서 무너졌지. 이건 네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시작이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돌을 옮겨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살아나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시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는 것은 생명이고 죽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이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7집사 중에 첫 번째로 세워진 7집사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었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했던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공중과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던져서 죽었어요. 스데반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스데반은 비참한 죽음을 죽었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죽었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죽어가는 스데반 앞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서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확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울이었었어요. 바울이 죽어가는 스데반을 봤어요. 돌에 맞아서 얼굴은 이미 부을 대로 부었는데 그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는 광채를 보았더라고요. 그 광채가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시야로 죽음과 생명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은 하나님의 것이고 실패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죽음을 통해서도 생명을 이야기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사로에게 당신의 영광을 불어넣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그 한계 상황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부흥과 어려움이라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비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비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 하면 돌을 옮기는 것이고요. 그냥 돌을 놔두라고 하면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시작이에요.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세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닷가에 폭풍이 붑니다. 풍랑이 붑니다. 풍랑이 불면 바닥 밑바닥에 그 가라앉았던 모든 침전물들이 전부 일어납니다. 그 침전물들이 일어나서 왜 그 파도가 치는 폭풍이 치는 바닷가가 색깔이 누런지 아십니까? 모래가 바닥에 가져졌던 모래를 뒤흔들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전부 걷어냅니다. 걷어내는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침전물들이 거쳐지고 난 다음에 그 바다 밑바닥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쳐야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은 나의 더러움들이에요. 내 의식과 내 믿음 깊은 곳에 가라앉았던 더러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했었지만 그 따라감 뒤에 숨어 있었던 나의 욕망들, 나의 욕심들,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었지만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었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그것이 폭풍이라는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송두리째 뒤흔들려져 나와요. 내가 그 침전물들을 내 눈으로 마주쳐야만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한계 상황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부끄러움이거든요. 남한테 감추고 싶었던 것들인데 그것이 인생의 폭풍 한계 상황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마주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 한계 선상에서 그렇게 주님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터져요.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면 돌을 옮기세요.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무겁든 가볍든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든 주님께서 옮기라고 하셨으니까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한계선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말하시면 내가 저를 향해 용서할 마음은 내 안에 없지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그 한계선상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하면 내가 그 희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나의 한계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한계 선상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한계선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